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사 3장 1절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시리니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별이 있는 자 원로와 50인 대장과 귀인과 모사와 노련한 자인과 달변의 연설가라.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종말의 예루살렘이죠. 종말의 예루살렘.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주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종말에 예루살렘이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산은 진리의 높은 영계죠. 시편 36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시편 36편 6절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의는 이제 의는 구원이고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이 말은 높은 진리의 영계, 깊은 진리, 높은 진리와 깊은 진리는 같은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심판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이 깊음은 이 깊음의 짝꿍을 찾아보면은 이제 그 붉은 교회들, 지옥 가는 말을 전하는 붉은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서 붉은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 뜻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라 하는 것은 진리의 높은 영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계시록 2장 2절 3절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흘려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세우신 대표적으로 서고 재림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정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시리니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이제 이 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종말의 빵이므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법을 주었다, 영전 언약을 주었다 그러죠. 이사야 9장 8절, 시편 78편 5절, 시편 105편 9절 10절 11절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이 말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빵은 그 생명빵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의지하는 빵, 의지하는 양식.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돈이라든가 그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또 거기 또 이 빵은 또 목사들이 전하는 교회 대대로 이제 전승되어 온 그 누룩 섞은 또 빵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한다. 이 제거한다의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출애굽기 33장 5절. 사절부터 읽어보면은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금음의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빳빳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너희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진멸하리니 그러나 네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목이 빳빳한 백성인즉 하나님을 알지 하냐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행사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6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제거하니라.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상 섬기며 그렇게 누룩 섞은 빵을 먹고 세상에 속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의 교회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종말에는 그날에 저와 더러우시는 셈이 다저집과 예루살렘 가문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우상들을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선지자와 부정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러죠. 스가랴 13장 1절.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공천당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여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되고 세상에 속화되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로 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모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의 궁궐들, 야곱이 법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스만 사찬한테 인을 치는 인치는 선사죠. 인치는 선사. 법을 주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 안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도시는 무슨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궁궐들 예루살렘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첫째 뜻은 하나님의 성소,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 왕궁, 궁궐들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그 자기 대적에게 그 안에 모든 궁궐 안에 모든 뛰어난 것들, 보물들,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그릇들, 보석들, 보물들, 아름다운 아내들 모든 것을 대적한테 넘겨주고 빈 털터리가 돼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은 종말의 재림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 욕심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 귀한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 앉고 사람 귀한 줄 알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지은계를 주고 겸손을 하라고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사 3장을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시록 3장 19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아모스 3장 2절부터 먼저 보면은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라.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불법을 너희에게 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죠.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런즉 여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많이 사랑하면 많이 징계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징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 2절, 이사야 29장 1절 2절. 발습전자 아레려 다시 거던 도시여, 다시 거던 도시. 다시 거던 도시는 이제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주전 722년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또 유다가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거하던 도시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거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종모 아래 되어줄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이냐? 다윗이 거하는 성읍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는 자여, 너 아뢰려 예루살렘이여, 만왕의 왕 되는 자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햇수에 햇수를 더할지니라. 햇수에 햇수를 더고 매년 햇수 10년 전에도 그렇게 광야로 살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10년 후에도 또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한평생을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햇수에 햇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희생물을 잡아서 함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예수피로 자꾸자꾸 회개해도 도대체 나아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2절, 내가 아뢰를 괴롭히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뢰과 같이 되리라. 아뢰는 이제 그 제단의 사면, 또 그 제단의 사면으로 둘러싸인 그 제단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치르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치르고 산을 쌓아 올려 포위하며 너를 치르고 요새들을 쌓으리니. 하나님이 왜 아리를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둘러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으로 둘러서 침을 당할 때에 너무나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서 하나님께 밤낮 호소 기도를 올리고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만이 간신히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루어라. 맞선 성전을 이루어라. 그러기 위해서 온 사면으로 둘러싸여 아래를 괴롭게 하고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애가 1장 17절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이 자기 손을 폈으나 그녀를 유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사 그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에워싸게 하셨나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생리하는 여인같이 되었도다. 사면에서 그 대적들을 하여금 사면에서 그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야곱을 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또 스가랴 14장 2절에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할 것임이라. 이제 여기 이 스가랴 14장 2절은 이제 그 정복 전쟁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곱종의 정복 전쟁, 백모탄자가 승리하죠. 레위기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는 너의 영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궤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천년 왕국의 주인 되는 야곱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하늘군대 14만 4천을 일으키고 공산당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평화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2절, 레위기 3장 2절. 그가 그 화물의 머리에 안사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평 화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배는 화물을 드릴지니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외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래서 성막문에서 짐승을 잡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막문은 이제 이사야 24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침을당한 문이죠. 침을당한 문. 이사야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 이사야 24장 12절. 도시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느니라. 이것이 이제 거기 성문이 파멸로 무너졌다. 이거 짝구절이 있어요. 미가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2장 13절. 미가 2장 13절. 미가 2장 13절. 부수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갔은즉 그들이 이미 부숴 열고 성문을 지나 그리로 나갔으며 그들의 왕은 그들 앞에서 가겠고 주는 그들의 선대에 서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진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수는 자가 앞서서 그들 앞서서 맨 앞에 나가서 성문을 부수고 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것이 이제 시편 9편 13절 14절이죠. 시편 9편 13절 14절 같은 말이 시편 9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살피소서. 사망의 문은 이제 그 부서진 문입니다. 이 사망의 문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이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죠. 욥기 38장 17절인가요?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그림자의 문. 사망의 문은 사망의 그림자의 문입니다. 욥기 38장 17절.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죠. 욥기 38장 17절에. 오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살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들의 문들에서 전할 것이요. 이 시온의 딸들의 문이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이 파멸당한 문, 부서진 문입니다. 부서진 문.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딸들의 문, 저주의 문을 지나가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이죠. 성문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민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성문을 지나가야 저주의 문을 지나가야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서 중심의 할례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 시사마사사 하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들의 문들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리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이죠.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0장 18절. 이사야 60장 18절.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며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성문. 이 성문은 이제 그 파멸된 문인데 이 성문이 파멸된 문. 저주의 성문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찬양을 밝게 드러낼지어다. 이 민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리로다. 이사 42장 12절 보면은 이사 42장 12절 보면은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게 드러낼지어다.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게 드러낼지어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문이죠. 그 섬들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밝게 드러낼지어다. 그 말은 그 저주문의 언약을 교회에게 선포하라 그 말이죠. 이사 3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이사 5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그가 상함 받는 것을 기뻐하사 고통을 받게 하셨은즉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로 인한 허물은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며 영혼까지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온전히 함께 속죄죄로 바칠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며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씨를 생산해낼 수 있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요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할 것이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을 기뻐하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할 것이며 그가 자기 영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3절 50인 대장과 귀인과 모사와 노련한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신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립니까? 아기 같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무식한 자, 천한 자들, 계급이 낮은 자들로 하여금 귀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 어른들을 징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 백성의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자기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들에게 교만히 행하며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욥기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1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착한 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착한 자의 손에 던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멸실 천대를 받게 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치자가 되어 이 멸망을 내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면 이 멸망을 내 손으로 주관하게 하라. 내게는 옷이 있으니 이 멸망을 내 손으로 주관하게 하라. 옷은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 해석 10번에서 옷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옷은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입니다. 옷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손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라 그러죠. 예수님더러 오른손에 앉으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옷은 말씀을 말하고 손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영책이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죠. 말씀 그 자체.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성전된 하나님의 종이 말씀 성전을 이루어 말씀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였다. 법으로 가득하였다 이 말이죠.
이 멸망을 내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면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죠. 정말에 가톨릭이 기성교회를 다 영권을 포로해 가서 붉은 교회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무신론 정보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고 교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그날의 주가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지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으니 너는 나를 백성의 치료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빵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빵 말씀을 말합니다. 옷도 말씀을 말합니다. 손도 말씀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군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군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심이 마치 신랑이 장시로 자기를 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 되는 십자가 복음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의 겉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 거룩한 세포 옷을 입어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라 13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13장 4절 6절 스라 13장 4절 6절 그날에는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는 사람을 속이려고 거친 옷을 입었어요. 자기가 선지자인 양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양 양털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근데 환란이 오고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는 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선자 노릇 안 한다 이런답니다. 5절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결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이미 내게 가축 치는 것을 가르쳤노라 할 것이요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손에 무슨 네 손에 이 상처는 뭐야 그러면은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손이 목사들이 종말에 가면 손에 상처를 받는답니다. 손은 말씀을 말하죠.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 말씀을 뺏겨서 더 이상 교회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8절 예루살렘이 파멸하고 유다가 몰락한 것은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악하여 경넉게 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파멸하였다.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집은 예루살렘이죠. 주의 집과 왕의 집은 왕궁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르되 죄가 높은 자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으며 그래서 BC 538년 BC 586년이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불사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서 그렇게 숫덩어리가 되게 하고 인생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린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린다 이 말은 또
에스겔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예루살렘 불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조금 전에 봤죠 우리가. 땅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징벌하리라. 그게 아모스 3장 2절이죠. 사사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여기도 사사기에도 유다 자손이 그 옛날에 그 가나안 족속에 살던 그 이제 가나안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았습니다. 옛날에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예루살렘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재건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다의 왕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 이사야 64장 10절.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정말에 먼저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무장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일을 치는 인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식이 드러나 그들의 안식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며 수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재앙으로 봉하였도다. 이제 이것을 개혁성경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욥기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8절. 욥기 16장 8절.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시니 이는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요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마주보며 증거하는도다. 스스로 자기 야윈 모습이 스스로 일어나 얼굴을 마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돔의 죄를 증거한답니다. 스스로 소돔의 죄를 증거한답니다. 이 예루살렘은 재림주고 심판주고 구원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주로 나오는데 무슨 소돔의 죄가 있겠습니까? 소돔의 죄라는 것은 이제 동성애하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 죄악인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재림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동성애 죄악이 없고 소돔의 죄악이 없죠.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그 소돔의 죄로 확대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얼굴에 스스로 증거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3절. 욥기 13장 23절.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죄와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욥이 아무리 생각해보다 자기가 이렇게 패가 망신하고 온 자녀들은 다 죽고 온 재산과 온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하늘에 불벼락 나와서 다 불사름을 당하고 이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큰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소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침서봉대해서 큰 죄를 확대해서 징계하시고 얼굴에 소돔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얼굴에 소돔의 죄가 나타나게 해서 저놈은 동성애하는 놈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받아줄 수 없는 놈.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돌로 쳐주게 마땅한 사람을 소망의 문, 천국의 문을 만들어주겠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선지 예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4절.
에스겔 21장 24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불법을 기억나게 하며 너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행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느니라.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함으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강호순 또 유영철